구약의 끝,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다림. 여러분들이 이제 그 TV 드라마 시리즈라든지 요즘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가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리즈는 뭐냐면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나왔습니다. 시즌 1은 아마 9부작, 시즌 2는 7부작, 그리고 시즌 3 최근에 끝난 건 아마 6부작. 저는 3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시즌 3은 안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영화를 보던 그 시리즈 이런 물을 보게 되면 시즌 1이 끝날 때는 이게 다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2, 3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결말로 마지막 장면과 대사를 남기게 되죠. 구약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8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이제 함께 성경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이것을 드라마 시리즈로 말한다면 시즌 1입니다. 시즌 1은 몇 부작으로 되어 있냐면, 책을 한 권을 한 부작으로 볼 때 39편, 39부작으로 구성된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시즌 2는 신약이겠죠. 시즌 2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시즌 3가 시작될 것을 예고합니다. 내가 속히 올 거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시즌 3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물론 어떻게 기록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시즌 1, 시즌 2, 그리고 시즌 3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서 4장은 뭐라고요? 구약의 결론인 동시에 시즌 2를 기대하게 만드는, 기다리게 만드는, 관심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뭘 구성해놨냐면, 내용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나 심판만 있지 않고 구원도 있을 거야. 그러려면 누군가 와서 해야 되잖아. 바로 심판의 왕 구원자가 올 거야. 그런 메시지로 4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야말로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만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건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아직 안 끝났네, 아직 안 끝났어. 그야말로 to be continued, 뭔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죠. 그리고 그럼 특별히 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을 읽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모습을 완벽하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찬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성을 계속 읽으면 계속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버려요. 하나님의 아닌 것에 눈길을 줘요. 말라기는 심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죄가 있는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전쟁과 기근과 죽음일까요? 아니잖아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슬픔도 없는 곳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구약은 그런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 구약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들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일어나야 돼. 그런 기대감을 갖고 구약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성취됐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구약의 마지막 편을 설교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할 시즌 2 신약을 설교하기 전에 그 연결고리 그 점에 대해서만 오늘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자리입니다. 빈자리.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은 빈자리겠지만 그 세 가지의 빈자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왕의 빈자리를 경험합니다. 한 나라에서 왕이 없다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향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면 각자 100명이 다 옳아요. 100명이 다 옳은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던 왕조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조가 무너짐으로 해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언제쯤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의 참왕, 참 리더,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형통케 할, 만족케 할 영원한 왕, 그분은 언제쯤 오시는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올 거야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언제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감, 그게 바로 첫 번째 왕의 빈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빈자리를 느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길 원해요. 내가 주인되어 내 삶을 살아봤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가 좀 날 붙들어줬으면, 누가 좀 나를 안내줬으면, 누가 좀 나를 올바른 길로 옳게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줬으면 하면서 늘 그 주인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삽니다. 정치적으로는 한 국가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한 나라 백성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이 땅에 정말 진정한 대통령, 왕이 생겼으면 좋겠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의의, 정의의, 자비의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하지만, 그래서 4년마다 5년마다 바꿔보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귀를 만족하면 좋아질 거야, 눈을 만족하면 좋아질 거야, 그래도 내 삶이 펴질 거야 해서 우리는 많은 보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라든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내 삶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비어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나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고 도와주고 함께할 진정한 지도자, 왕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구약은 그렇게 왕의 빈자리 있는 상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자리가 뭐냐면 유대 백성에 있어서 뭐가 비었냐면 성전의 빈자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그야말로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다 파괴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먼저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너무나 작아. 볼품이 그렇게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별로 느낌이 없어. 어떤 느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좀 커야, 높아야, 많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게 느낄 텐데 이게 옛날 것보다 적어, 옛날 것보다 작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배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빈자리예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더 컸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조명이 더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 저 프로젝터 화소가 2만 됐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조건이 채워지면 뭔가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할 때도 나 혼자 중얼중얼하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함께 구하는데 여전히 나 혼자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다시 허함을 느끼고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뭐랍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마셔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백성이라는 관계성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참 성전, 정말 누군가 와서 진짜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 마음을 채워주기 원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림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언약의 빈자리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면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약속이 자꾸 깨질 때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라고 서로 약속했건만 저쪽에서 자꾸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깰 수 있게 되죠.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느 곳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서 있는데 약속한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약속을 깨진 거죠. 그때 경험하는 빈자리의 허함들. 여러분, 구약은 온통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맺잖아요. 대표적인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계속 깨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깨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약속을 깨요. 문제는 자기가 약속을 깨고 자기가 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약속을 깨고 허함을 느끼면서 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계속 노력하고만 한도 끝도 없는 그 율법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죄책에 빠지는 자신을 보면서 빈자리를 느끼는 이 백성들. 그때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새 언약, 새 약속이 오게 될 거야. 그런 기다림을 준 채 구약의 내용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구약이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걸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그냥 내 길로 갈 것인지, 빈자리는 채워질 거야, 언젠가는 채워질 거야 하는 끝이 있는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절망으로 끝날 것인지, 그런 상황이 바로 시즌 1과 시즌 2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기다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면 바로 믿을만해, 그래 확실히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될 거야 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성경은 세 가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힌트,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진짜 왕이 올 거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받을 거야. 인자 같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참 왕이 와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그 일을, 그 약속을 성취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다니엘서도 말했잖아, 오신다고 말했잖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이 말씀을 붙들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약속을 주냐면, 따라할까요? 그 왕을 준비할 사람이 올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엘리야는 누구냐고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참 왕이 올 거야. 근데 그 참 왕이 오기 전에 그 왕의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할 선지자가 올 거야. 그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성취될 때 구약에서 말씀하신 걸 근거로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그 얘기가 이렇게 성취됐구나를 확인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세 번째로 구약을 마무리할 때 어떤 빈자리? 언약의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언약, 열심히 지켜도 안 되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새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의 약속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말이야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너희들이 죄를 지면 말이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 그럼 내가 죄를 용서하고 심판을 유보해 줄게. 근데 알아?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어느 순간엔 형식화돼 버렸어. 죄 짓고 소 드리고, 죄 짓고 양 드리고, 죄 짓고 비둘기 드리고, 그게 형식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올 거야.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한 번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히 너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그리고 나의 법을 율법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종이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내 법을 새겨가지고 결코 떠날 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성취될 거야 라는 말씀을 줬다는 거죠. 어디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마음에 새 영을 줄 거다. 나의 법을 네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동안 드렸다가 실패했다가 드렸다가 실패했던 그 구약의 제사 모든 하나님의 관계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를 나타낼 그런 일이 있게 될 거야 라는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를 주고 구약이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시즌2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시즌1에서 이런 기다림과 약속으로 끝났다면 과연 시즌2에서는 그게 성취됐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즌2 신약은 구약에서 기다림과 약속이 성취된 얘기예요. 어떻게 성취됐는가? 누가 성취됐는가? 성취된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가 바로 시즌2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앞서서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스포일러라는 게 스포일러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김을 빼는 역할도 하지만 그랬어?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지 그런 기대감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시즌2의 스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빈자리는 신약에서 시즌2에서 어떻게 채워졌을까? 성전의 빈자리는 어떻게 시즌2에서 채워졌을까? 언약의 빈자리는 어떻게 새 언약으로 시즌2에서 성취됐을까? 그런 질문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취됐어. 성취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했잖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했잖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진짜 영원한 나라를 여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어. 이게 시즌2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드려도 임재의식이 없고 물질을 바쳐도 느낌이 없고 하나님 도대체 나와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행태가 과연 어떻게 발전했을까 말할 때 성경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어. 참 성전이 오셨어. 그리하여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함께 감정으로 느끼니 맡기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너희들의 제사 형식이나 제사의 분량이나 어떤 감정의 문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느끼니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항상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리하여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관계 하나님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오. 그래요. 그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의 참 성전인 그분 안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성전되어 바로 완벽하게 연합을 이룬 임재를 하느니 안 하느니 가까우니 안 가까우니 느꼈느니 안 느꼈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한몸 되어버린 그런 성전으로 그런 함께하심의 자체로 이 땅에 오셨어 라는 것이 시즌2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 이 약속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뭘 해야지 복을 받는데 이거 안 해갖고 저주받는데 이거 안 해갖고 망한데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한 번 지킴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됐을까? 성경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한 번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일이 성취됐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일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됐어.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시즌2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다림은, 말라기에서의 기다림으로 끝나는 구약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끝이 있는 기다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기다림,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즌1에서 예고했던 그 약속들이 성취된 그 후에 태어나서 성취를 맛보며 예배를 하고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즌3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즌3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관계가,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시즌3의 얘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현대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하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즌3를 맛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엄청난 형언할 수 없는 그 자리와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처해 있는 것이죠. 따라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빈자리를 느끼며 공허를 느끼는 것은 왕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겠다는 아담의 그 발칙한 상상과 그 거역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지를 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경제와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사상이 어떤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의 평안과 삶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왕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 이 세상의 내 삶의 주인은 어떤 세상의 왕도 아니고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주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날마다 새벽마다 눈을 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도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소로 갈 때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오늘 지금 제가 당면한 이 문제, 제가 결단할 이 결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쫄 거 없어, 두려울 거 없어, 불안할 거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큰 성취를 이뤘어요.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셔서 제게 와갔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듯이 앞으로 남은 인생 시즌3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죄가 관영하고 아직 다툼이 있고 아직 전쟁이 있고 아직 죽음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아직 질병이 있는 상황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하는 고백 속에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교회에 와야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착한 봉사를 해야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예수님을 집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동시에 주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학교에 갈 때도, 학교에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직장 일할 때도, 사업장에 갈 때도, 사업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을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순간순간 매 상황과 매 시간 속에서 느낄 수 있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외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외로워해요. 외롭답니다. 물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외로움이에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깨졌고 관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존재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나를 위로하는 그런 존재적인 관계 안에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존재적인 것을 몰라요. 그래요. 늘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외롭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적으로는 세상 사람처럼 끊어지고 깨지고 외로움이 찾아올지라도 존재론적인 외로움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돈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님 계시기에 나는 이 존재적인 외로움에 시달리진 않아 하면서 끝까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외로움을 이겨내며 그분 안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그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이럴 때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외로움이 찾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야, 저 사람으로부터, 저 공동체로부터, 저 모임으로부터,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는 외로운 존재로 남을 수는 없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대화하며 나를 위로하며 나를 감싸주며 나를 이해하며 끝까지 나를 내 편이라고 여기시는 그분이 계신데 거기까지 하면 안 되지. 그럴 때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야. 용서받았어. 성경에 말해, 나를 믿는 자는, 내 말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근데 아래 성경은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대. 그래, 맞아.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버려진 것 같고 몸이 아파 버려진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찾아오지만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말해. 하나님 그럴지라도 너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래, 나는 결코 혼자일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결코 혼자일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을 때 더 나가서 성경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자고, 세상 사람들은 너는 돈이 없다고 미워하고 너는 머리가 나쁘다고 무시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는 존귀하고 복된 자로 너를 사랑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했겠니? 세상이 아무리 너를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어디 써 있냐고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거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포인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얘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내 삶에 한 발을 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기로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세요. 눈만 뜨면 얘기하세요. 여러분, 눈만 뜨면 얘기하시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는군요. 이건 나의 상호가 감정 때문에, 어떤 확인 때문에, 확증이 어떤 사건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안 떠나는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요. 아시죠? 내가 저 친구하고 빠이빠이 한 거. 아시죠? 주님, 제가 하던 사업 망한 거. 아시죠? 주님, 내 건강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내 속에 있는 거, 건강이 떠난 거 아시죠? 그래도 저는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군요. 변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설교는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구약은 시즌 1을 마감하지만 완성된 채로 마감되지 못하고 완성된 것을 기다리며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듯이 시즌2는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그분이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는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코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기다림을 갖고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할까요?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더 크고 완전한 시작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기다림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름다움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더 크고 완전한 시작을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즌 1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시즌 2에서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시즌 2에서 성취된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시즌 3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새롭게 열 하늘과 새 땅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무리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시즌3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그걸 기대하며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요즘 시즌2를 살면서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시즌3가 기다리고 있어. 그 시즌3는 그야말로 어떤 것으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무궁한 엄청난 아름다운 거룩한 그곳에서 내가 있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 이겨보자고, 그러니 오늘 참아보자고, 그러니 오늘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 오늘 믿음을 갖고 나가보자고. 그런 고백 속에서 다음 한 주가도 승리하시고 의로운 해 같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광선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둠에서도 어둠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해로 비추시는 광선의 빛으로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